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 증거자 유은진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의 영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놀라운 그 사복음서의 하나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정당성에 초점을 둔 마태.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그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그가 그 다윗의 혈통이며 그가 정말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그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그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춘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로서 그 객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술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그 예수님의 그 신성,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계신 그런 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매우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였는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서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그 성품을 가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굉장히 페미닌하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도 같이 어부로서 굉장히 거친 그런 성품을 가진 요한이었지만, 그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그 영적인 것과 신성과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던 그런 그 사도이지만, 그는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그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12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알게 된 그 사도가 바로 바울이고, 사도 요한은 그 12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 중에 하나, 요한과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제가 많은 그 바울 서신서를 이제 통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시켜줬지만, 사도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요한의 영성과 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연사한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고, 또 이제 바울은 이제 beheaded 당했다는데 영어로 그것을 이제 목베임을 이제 당했고, 다른 그 많은 그런 제자들이 순교, 정말 참혹한 이런 순교의 모습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다. 오랫동안 이제 수명을 이제 다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평화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끓는 기름에도 이제 넣어보고 그랬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결국에는 죽이지를 못하니까 반모섬으로 보내져서 그 귀향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평화롭게 죽어갔습니다. 왜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이 팩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요한과 하나님 간의 그 relationship,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요한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계시받고 있고, 자, 성령 안에서 개인마다, 자, 계시받는 그런 디그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가 다 다를 수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각각 제자들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과 조금은 다른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혈질이라서 예수님이 그 멀리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먹은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이런 그런 그 성격이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요한은 그런 다혈질이고 이렇게 직선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어떤 때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다가 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나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또 예수님한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는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바로 또 이제 부인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이런 그런 그 좌충우돌의 그런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도 또한 하나님한테 정말 그런 다혈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이런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믿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죽음을 면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피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시를 받느냐, 저도 항상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죽음이라든지 순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정말 너무나도 그 참혹한 모습으로 이제 순교를 당한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약은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죽을 때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릴레이션십으로 우리가 또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예수 믿다가 어떻게 순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정말
그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 그 삶 자체가, 나의 그런 종말에 대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믿음과 나의 관계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자기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대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자, 이것이 요한이 하던 그런 행동이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즉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고,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집필한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만찬 아시죠?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벽화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게 페인팅인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예약을 인터넷으로 정말 가까스로 해가지고 진짜 가서 봤는데 벽화예요, 벽화. 그래서 아주 큰 벽 하나 전체에다가 이제 이것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그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갈 때는 너희들이 묵을 장소가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그런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군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은 이제 예수님 품에 주님 파는 자가 누구이옵니까? 여러분 그것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제 가까웠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웠으면 그런 것을 물을 수가, 바로 직설적으로 이제 묻는 것이죠, 요한은.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요한은 그럼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그렇게 될 거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죠. 굉장히 지속적인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얘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얘는 나하고 또 다른 그런 릴레이션십도 있지 않느냐,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고 또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이해를 많이 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릴레이션십을 맺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사랑,
정말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또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거룩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또 제가 율법적으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바리새인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설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치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 사랑이 굉장히 많이 주가 되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본체에서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계시가 되었는지, 그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 모든 은사와 내 목숨을 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레벨레이션, 이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안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크라이스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목사만을 이제 섬기고 한 목사만을 높이고 이런 거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당시에도 정말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런 위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는 한 목사가 모든 그런 그 권위와 영광을 세우려는 데 집중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종교적인 분위기를 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위화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조차도 저는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 분위기를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진짜 예전에 그 김혜자 님의 그런 책에서도 나왔지,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꽃잎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빌드업 시키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사랑이지, 어떤 사람의 길을 꺾고 내가 더 세다 그러고 나오고 이런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목사나 주의 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 목사들이 이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 신옥주의 타작마작처럼 그 사람의 그런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평생 받을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그런 트라우마보다도 그냥 어른들은 뺨을 맞으면 끝이지만
그것을 학대를 보고 자라는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그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소자에게 정말 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로 빠뜨리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사랑으로 그것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누구를 인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인도 못합니다. 그 부담을 지지 말라고요. 그 부담을 스스로 지우다 보니까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컨트롤이 들어가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힘을 빼세요.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 속에 흘러가도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라. 제발 목사님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하여튼 같지만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자. 사랑의 의미를. 자, 그래서 또한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도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들보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는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달아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알았지만 그는 이방인들하고 유다인들 앞에서 정말 그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나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사람들의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그 민족이라는 선민사상과 다른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이방인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민족, 개보다는 못한 짐승과 같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그런 그 파트너십도 맺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해야 된다는 이런 계시를 받은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계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선민사상이 있는데 그 정말 야만족인 그런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정말 질투가 나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민족인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런 그 계시를 받은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창피하지 않다. 이 개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할례받지 않은 이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같은 유대인으로서 너 저런 이방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말 섞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음의 계시를 받았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학자고, 여러분은 정치가고,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창녀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고아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저 마약하는 저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창피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서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 로마인이 아무리 야만인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일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받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하고 말을 안 섞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자기 체면 깎일까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방인보다 못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율법의 계명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 요한 일서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라는 건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가 얘기한 그 계명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계명인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이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하신 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계명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의 공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영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을 때는 율법 사망의 그런 모든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 정죄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다른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또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미혹인데 그것이 바로 그의 서신서에 고스란히 나오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에 관한 주의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성령 밑에 천사의 영들도 있고 그 천사의 영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속한 천사의 영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영, 미혹의 영들을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그가 말한 것은 바로 다른 가르침을 쫓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과 그의 가르침을 쫓아가며 사람들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어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목사들이 목사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그런 천사의 그런 광명의 사도처럼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들은 자꾸만 그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요. 이만희, 이재로, 신옥주. 자신의 자기의 명령대로 다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고 얼마나 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 어긋난 그것은 바울이 말한, 사도 요한이 말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 종의 멍에를 매시면 안 되고 율법의 멍에를 매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멍을 매이는 그런 그 이단들이 다 율법의 멍에를 지워요. 전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뭐 교회를 맨날 나와야 되고, 이런 그런 행위적인 율법의 그런 그 종들이 다 되게 만드는 것이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하시고, 오히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성령 안에 그냥 네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라 선악을. 지각도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목사님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런 성령의 말씀,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의 미혹을 쫓아가지 말고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제가 한번 다 강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고 이 반드시 성령,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고 증거하는 그 영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큰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님, 바울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과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 예수님 이름 받들어 정말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